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롯이 기억되는 종려주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전혀 재미도 없고 관심도 감동도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그러나 여성의 대부분은 스포츠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도 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듣기 싫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성분들도 비슷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군대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일찍 군대를 다녀오신 분에 비하면 저도 거의 맞지 않았던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폭력이 있던 시대였기에 조금 과장해서 하루도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시간이 다가오면 왜 그리 걱정이 되는지 막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때에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잘못을 한 그 군번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군번들을 갈구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던 날은 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괴롭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니 그러면서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날은 너무 걱정이 되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쥐구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 그 순간이 괴롭고 힘들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딘가로 숨어서라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든다고 하죠. 가장 흔한 예로 드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이때의 동굴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이 동굴 속으로 숨어들고 싶은 때입니까? 걱정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피하고 싶을 때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동굴에 숨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동굴 속으로 억지로 숨어야 했던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실제의 동굴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굴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야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익히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동안 자신이 싸웠던 그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건만 그곳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다윗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지낼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곳에서도 쫓겨난 그 상황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NIV 성경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좀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번역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라서 성지 순례의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 지금의 텔에사피라는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이곳에서는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 지역을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훨씬 더 깨끗하고 커져서 잘 보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시죠. 왼쪽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영어로 텔에사피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비블리칼 가드, 즉 성경의 가드라는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죠. 안 먹네요.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은 지도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고요.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우측의 위쪽입니다. 한 번 더 누르십시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의 위쪽에 표시되어 있기에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드에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아둘람으로 옮겨갑니다. 그것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던 동굴로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 즉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멀리하고 죽이려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도망자가 되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동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인이 겪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 단순한 시련이 아닌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집사님과 권사님들께도 반드시 이 과정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없이 홀로 고통당하는 것만 같은 이 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얻게 된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즉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입니다. 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원통한 자들도 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잘못한 행동의 결과로 환난을 당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쫓겨나듯 변두리로 밀려나 버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불쌍한 가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대변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점점 더 세력은 커져갔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이 역사를 통해 다윗을 새롭게 세워 가셨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들면서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홀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이 너무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없이 억울하고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력자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로 쫓겨 들어가는 것만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고통의 현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홀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은 고통으로 가득한 장소가 아니라 동력자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굴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으려 했지만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읽지 않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면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이렇게 소개글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합니다. 이 굴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굴이 엔게디 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둘람 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142편은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 굴에 은신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다윗이 이유 없이 당하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 5절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다윗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그의 신앙을 다지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의 현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하게 힘든 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불평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의 신앙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통의 연속,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은 엄연히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이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불평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후자가 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현장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에 말씀드리는 이 고통의 현장이 어디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의 형제들과 부친이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쳐 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만큼 그들의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도망자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을 모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고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합니다. 이 요새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압의 한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둘람 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윗은 요새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를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 선지자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현재 있는 곳은 요새라고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압의 한 지역이든 아니면 아둘람의 굴이든 이제는 그 장소가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모였고 그런 만큼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시설들도 만들었을 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갓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이곳을 떠나 다윗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이제는 가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통의 현장에서 세 번째로 얻은 것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의 장소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면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참으로 암담할 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곳에 내버려 두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익숙해져서 요새와 같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신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계속해서 훈련만 합니까? 훈련만 하고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진학했으면 이제 졸업해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공부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공부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절망의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피해 갈 곳이 없어 억지로 들어가야 했던 고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고통의 장소로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력자들과 함께 했고 훈련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둘람 굴이 있습니까? 고통의 현장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다윗의 아둘람과 같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아둘람 굴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의 장소, 절망뿐인 것 같은 그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